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우리 15절에서 17절 그리고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찾으셔서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3장 1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여자의 힘, 말씀의 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보면 여러분 가정의 얘기를 하겠구나 하고 추측은 아마 하실 텐데 가정의 얘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보고 애정이 솟아나면 애처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아내를 보고 공포가 생기면 뭐라 그러죠? 공처가라 그러고 아내를 보자마자 경을 칠 정도로 깜짝 놀라는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경처가라 그럽니다. 이렇게 특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여성신학적으로는 이게 조금 반격을 받을 수 있는 본문이긴 한데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부부가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이 같다고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영적으로 통하게 돼 있죠.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의 말을 굉장히 잘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교회 중직자를 세울 때, 특별히 장로님들을 세울 때 그 장로님 되실 남자분보다 그 부인을 먼저 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부인 말을 듣는다는 것을 그 목사님은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 그 영이 틀리다는 얘기를 우리가 참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한 영을 받았어요. 성령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영이 같아요. 근데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들은 영이 다르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는 불신앙의 영이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영이 있어서 불신자와 신자가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힘들죠. 그래서 가능하면 믿음이 같은 사람끼리 결혼을 하라는 이유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너와 나는 영이 틀려, 당신과 나는 영이 틀려, 이런 말은 잘못하면 이단이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수준이 좀 틀려서 그렇지 누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한 영, 예수의 영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 영을 받은 가정들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여성들의 말을 듣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안 듣는 것 같아요. 안 듣는
것 같고 자존심 때문에 안 듣는 척하지 실은 뒤에서 보면 다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생리학적으로도 보면 여성들은 말하는 걸 좋아하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로 말하는 사람이 주도권이 있어요? 듣는 사람이 주도권이 있어요? 대부분은 말하는 사람이 주도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 여성분들은 얘기를 많이 하고 남성들은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나와서 바깥에서 생활할 때도 왠지 녹음 테이프가 돌아가듯이 부인이 했던 말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도 부인의 그 리모컨 조정을 받아요. 아, 우리 부인이 짠 건 먹지 마라 그랬지, 돼지고기 먹지 마라 그랬지, 우리 부인이 이렇게 하라 그랬지.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습니다.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은 얼마나 사모님 말씀을 잘 듣는지 거의 공처가 수준으로 잘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살수록 부인 말을 잘 들어야 행복하다는 걸 아셨대요. 참 잘 들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날만 그럴까요? 혹시 이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가정인데 남편이 내 말을, 부인 말을 안 듣는 것 같다는 부인들은 쏟고 계신 거예요. 겉으로 자존심이 상해서 안 듣는 것처럼 하지 실은 남성들은 대부분 이 마음속에 부인의 말들을 담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아담이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드시고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남자분들은 자기 아내, 부인의 말을 이렇게 잘 들을까요? 영이 같다면, 영이 틀린 경우는 제외하고요. 자, 왜 잘 들을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를 주실 때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이 돕는 배필은 뭐냐면 그냥 시중 드는 그런 배필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원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돕듯이 돕는 것이 돕는 배필이랍니다. 놀랍죠? 특히 여기 계신 우리 남성분들, 부인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해서 여러분을 이 땅에 살아갈 때 죄짓지 말고 옳은 길로 가고 하나님이 돕듯이 도우라고 보낸 하나님의 천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부인들이시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은 남편들을 그냥 시중만 들고 잔소리하라고 보낸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돕는다면 어떻게 도울까의 마음으로 남편을 도우라고 세워준 사람입니다. 물론 이것은 남편에게도 같이 적용될 수가 있겠죠. 우리 부부가 서로 받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또 시중만 들고 시중만 받는 삶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듯이 우리 부인이 나를 도와주고 하나님이 또 우리 남편을 돕듯이 여러분도 남편을 도울 수 있는 그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해서 도우라고 보낸 자이기 때문에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아담이 여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와가, 여러분, 아담이 어디서 나왔죠? 가슴 근처 갈비뼈에서 나왔어요. 심장 가까이에서 나왔습니다. 주석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하와가 아담의 머리에서부터 지음받지 않은 게 참 다행이다. 하와가 아담의 머리에서 지음을 받았으면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게 되겠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머리에서 만들지 않았고, 또 아담의 다리에서 하와를 만들지 않은 것은 남자가 또 여자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머리나 다리에서 만든 게 아니라 어디에서 만들었죠? 갈비뼈에서 만들었습니다. 갈비뼈가 어떻습니까? 심장 가까이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남편들은 어찌할 수 없이 부인의 말을 심장으로 듣게 돼 있어요. 머리로는 아니야, 당신 말 틀려, 듣기 싫어, 잔소리 그만해. 그래도 이 심장에는 남편들의 부인의 말에 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절망적인 얘기를 하면 남편들은 확 나가 죽어버려요. 여러분, 대부분 자살하는 분들 중에 남자분들이 많은데 언제 자살을 많이 하냐면 뭐 돈을 좀 못 벌어오거나 직장에서 월급이 안 나오고 좀 불행한 시기가 쭉 될 때
부인이 집에 들어왔는데 잘해주지 않고 바가지를 있는 대로 긁으면서 남편의 자존심을 막 망가뜨리면 그때 욱하는 마음으로 남자들이 나가서 죽어버려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남자들 중에도 자살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기 계신 여성분들 절대 남편한테 돈 못 벌어온다고 바가지 긁으면 안 돼요. 그럼 나가서 죽어버려요. 진짜라니까요. 그 남편들한테 물어보세요. 남편들이 부인이 자기 존재를 인정해 주지 않고 하면 심장이 찢어지고 죽고 싶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짓고 아담에게, 아담아,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먹어도 되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창세기 2장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은 아담에게 뱀이 찾아오지 않고 아담의 돕는 배필인 하와에게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찾아옵니다. 그럼 찾아오면서 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 강교하다는 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공략하면 아는 거예요. 지혜롭기도 하고 강교하기도 한 겁니다. 자,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담아, 선악과 따먹지 마라. 명령 받았는데 이 아담에게 뱀이 접근해봤자 아담이 안 넘어올 것을 뱀은 정확히 알았던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말을 했을 때 하와는 거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 선악과 따먹지 말고 그거 먹으면 죽을 거야 했던 말씀이, 이 말씀할 때 하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 말씀 하시고 난 다음에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명령을 못 들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선악과를 먹으면 인류가 죽게 돼 있습니다. 영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인간의 축복이 빼앗깁니다. 이걸 마귀가 알죠.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은 아담에게는 마귀가 접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명령을 전달받지 못한 돕는 배필 하와에게 뱀이 접근해서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여기 창세기 3장 1절 보실까요?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뱀이 강교하게 다가오죠.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지 않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진짜로 이 동산의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자, 이 말로 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좀 가혹하고 잔인하고 욕심쟁이 같지 않으신가요?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에게 다가올까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보지 않는 사람, 듣지 않는 사람, 지키지 않는 사람. 전에 듣는 게 전도 외에는 굉장히 여러분 불안정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지 못했어요. 아담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하와,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된다 그랬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 먹으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하와, 딴 건 다 먹어도 저건 먹어서는 안 돼 하고 분명히 아담을 통해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전해 들을 때 하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의구심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왜 동산 나무에 저거 먹지 마라 그러지? 먹지 마라 그러면 더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마 하와는 그때부터 매일 봤을 수도 있어요. 왜 저걸 먹지 말았을까? 왜 저걸 먹지 말았을까? 그러면서 쳐다봤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았던 아담은 안 쳐다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먹지 마라 그랬으니까 그냥 먹지 말자. 여러분, 남성분들은 대체로 단순하잖아요.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요. 근데 여자분들은 하지 마라 그러면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러잖아요. 아담이, 사단이 너무 잘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다 먹지 마라 그러더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2절에 보시면
2절에는 하와가 좀 정확한 말을 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2절에서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인데 3절에서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기도 하고 왜곡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선악과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명령을 안 받으니까 이렇게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먹지 말라,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는 어떻게 해석하죠? 전해 들으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만지지도 말라는 말 속에는 어떤 뉘앙스가 들어있나요? 와, 하나님 치사스러우시다. 그냥 먹지 말란 정도가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 되게 좋은 건가 보다. 하나님은 좋은 거 혼자 가지려고 그러시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가 그걸 먹으면 죽을 거야, 정령 죽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와는 뭐라 그러죠?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뭐예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직접 듣지 않고 보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의 그 잘못이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합니다. 하나님이 괜히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심술 굳으신 그 할아버지 같고, 하나님이 왠지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 같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죽는다, 죽어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그러지 않나요?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 있는데 성도들 중에 특별히 목소리가 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큰 소리 한번 치면 목회자들이 아무 말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주의를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목소리 크고 걸걸한 분이 에이, 목사님은 세상을 안 살아봐서 그렇지 주의를 다 지키면 우리 어떻게 살아라 그래요. 그거는 목사님이 세상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큰 소리 한번 빵 쳐버리면 거기다 목회자가 뭐라 그러겠어. 거기다 한마디 더 하면 저 목사가 말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말도 못해요. 목소리 큰 분이 이겨요. 거기다가 주일날 뭐 장사하지 말라, 또 뭐 11조 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있는데 그걸 지키는 분들은 뒷말이 없는데 안 지키는 분들은 꼭 거기에다 덧붙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분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소리가 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뒷말이 없어요. 근데 본인이 안 지키고 싶지 않은 분들은 마음에 불편하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덧붙이거나 자기의 해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의 불순종에 따른 어떤 하나님의 형벌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접근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직접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지키는 사람에게는 이단이나 사단이 역사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못 넘어뜨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방법이 있죠. 옆에 동력자들, 같은 믿음의 교우들을 통해서 일하면 쉽게 넘어갑니다. 왜?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와는 직접 하나님의 명령을 못 들었어요. 그런 하와에게 사단이 접근을 하고 사단의 접근에 하와는 넘어졌고, 자, 그 다음에 기가 막힌 거는요, 그 다음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4절에 뱀이 뭐라 그런지 우리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으리라 했는데 여기에 사단은 도전장을 내미죠. 야,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왜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안 들은 사람에게는 이게 가능한 겁니다. 직접 들은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하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직접 안 듣고 전해 들으니까 사단이 마음대로 하나님 명령을 완전히 뒤바꿔서 얘기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제 사단의 본격적인 정체가 드러나죠. 안 죽을 거야. 그리고 너희가 이거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고 너희들 못 먹게 한 거야. 그리고 그 말 듣고 여자가 다시 그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이제 하와는 이제 완전 가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그걸 따먹어버렸어요. 먹지 말라. 죽으리란 말씀 온데 간데 없어요. 죽을까 하노라? 죽지 아니하리라? 먹어버렸어요. 먹고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너무나 허무하게도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어떻게 했다? 먹은지라. 이 남편은 바보같이 하나님 먹지 마라 그랬는데 부인이 준다고 먹는 거예요. 제가 아까 모셨던 목사님이요, 연세가 많아지니까 진짜 재밌더라고요. 이 신방을 가면, 우리 꿈의 교회 아니에요, 옛날에 섬겼던 교회인데, 저기 신방을 가면 왜 대신방하면 성도들이 먹을 걸 많이 주잖아요. 그걸 다 먹어야 옛날 분들은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항상 술상무 말고 밥상무들을 데리고 다녀요. 밥 많이 먹는 분들을 모시고 다녀도 음식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못 먹고 있으면 사모님이 옆에서 툭툭 쳐요. 먹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키득키득 웃어요. 그리고 주변 분들이 아이 사모님 이거 이제 못 먹어요. 먹으면 안 돼요. 목사님 배탈 나요. 그러면 다른 분이 먹으라면 안 먹는데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 먹어라 그러면 또 먹어요. 제가 그걸 보고 어휴 남자분들이 참 불쌍하더라고요. 여기다 보세요. 하나님이 먹지 마라 그랬는데 아담은 싸우지도 않고, 아니 뭐 하나님 말씀 명령 받은 사람으로 좀 담대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하든지, 부인이랑 부부싸움을 한판 하든지, 아니면 사내 죽내 이혼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와가 주니까 그도 먹은지라. 끝이에요. 먹어버렸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허무한 남자들의 실상입니까? 근데 여러분 맞지요? 그죠? 저는 결혼 안 해서 잘 모르지만 옆에서 보니까 다 맞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그냥 져주는 척한다 그러는데 저주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남자분들은 부인이 먹으라 그러면 먹더라고요. 그냥 죽는 거 줄도 모르고 먹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오늘도 쭉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 한국 교회나 온 전 세계 교회나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성비, 남녀의 구분 비율 볼 때 지금 이 자리에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 왜 그럴까요? 이거 같아. 이거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하는 사람도 남자 제자들이어서 여자였어요. 여자였어요. 하나님이 이제 정확하게 아신 것 같아요. 물론 처음부터 정확하게 알았지만. 왜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아담이 받았어도 이 돕는 배필인 하와가 마귀한테 넘어가니까 이 아담은 순식간에 넘어가는 걸 하나님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여인들이 남자분들보다 먼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살리기 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접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과 같이 살고 있는 남편들도 따라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성분들을 먼저 부르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리에 아직도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사명이 큰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가운데 남편이 나보다 믿음이 적어 보인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여러분의 사명이 더 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의 말을 듣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할 때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 특별히 우리 청년부들은 그 믿음 좋은 자매를 꼭 만나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결혼을 할 때 불신자 그 남자를 만난 자매는 이겨 먹던데, 불신자 그 자매를 만난 남자들은 그 자매한테 끌려가더라고요.
여러분, 남자는 자고로 여자의 말을 듣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남성, 여성 이 얘기는 그냥 믿는 자들 가정 안에서만 해석하시고 그냥 웃고 넘어가세요. 이걸 너무 확대 해석하시면 또 여성 신학자들한테 이 공격을 받아요. 그런 건 아니고, 근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인을 돕는 배필의 자리로 만드셨다는 거. 우리가 이것만 회복해도 가정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남편 모자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편 부족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라면 우리 남편을 어떻게 도울까 오늘부터 연구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남성분들도 하나님이라면 우리 부인을 어떻게 도울까라고 생각하시고 남편을 돕는다면 가정들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요, 오늘 제가 여자의 힘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자의 힘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을 직접 듣는 자의 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담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한 전에 들은 하와는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말씀 듣는 자리에 오지 않거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거나 일평생 말씀 안 읽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늘 자신이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의 자리에 오고 말씀을 늘 듣는 사람은 뭔지는 모르지만 저 사람이 이상한 말 한다, 이단 같다, 저 사람 뭔가가 이상해 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영분별은 거기에서 오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자기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말세지말이라 그러고 말세란 말을 예전에도 했고 지금도 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말씀의 힘입니다. 특별히 어떤 말씀의 힘요? 설교는 조금 해석이 돼 있어요. 목회자의 해석이 들어갈 수도 있고, 설교 가운데는 또 여러 가지 예화도 들어가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 자기의 눈으로 자기 성경을 직접 읽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교회가 힘들어지고 교회 부흥이 멈추고 있고 전도가 잘 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말씀을 끝까지 붙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도전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경제나 모든 핵심은 누가 잡고 있냐면 미국이 잡고 있다고 보지요. 근데 미국은 누가 잡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잡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전 세계의 노른자를 다 잡고 있을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읽게 해요. 말씀을 보게 합니다. 말씀을 지키게 합니다. 외우게 합니다. 그리고 쉐마의 말씀을 집에 걸어놓고 아침에 학교 갈 때 거기에 키스하고 나가고 들어올 때 키스하고 들어오고 밥상머리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은 뭘까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지금 검증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구원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 없어도 구약 성경만 지켜도 그렇게 높이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이 땅에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아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기를 우리 주님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왜 유대인들을 못 따라갈까요? 자존심 상하게. 굉장히 자존심 상한 일이죠. 그들은 구원도 못 받은 백성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 개신교인들은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교회 학교 가면 말씀 암송대회도 있었어요. 요즘 말씀 암송대회 별로 없잖아요. 요즘 성경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회 학교가 있을까요? 드물어요.
이 성경은 어른들도 어렵지만 아이들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순수하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 아이들의 손에, 우리 자녀들의 손에, 우리의 손에 말씀을 들고 있을 수만 있고,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으면 이 말씀의 힘, 말씀의 위력, 말씀의 부흥은 우리에게 다시 올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떨 때는 좀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야, 이렇게 그냥 교회가 끝이 나나? 왜 안 좋은 소문들이 너무 많고 전도가 안 된다는 말들이 많이 들리고 이제 교회 부흥은 끝이 났다는 소리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꼭 지켜 행하고 그것을 읽기를 원하는 자들이 일어난다면 다시 부흥의 시대는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겐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어떤 것이 있는지.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보세요. 하나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길 원하시죠? 어디 가서 기도 많이 하지 말고 말씀 읽으세요. 말씀 읽으면 복 있는 자가 됩니다. 말씀 읽으면 형통한 자가 됩니다. 자, 아까도 이단이나 사이비들을 빨리 분별하는 것은 말씀을 자기 눈으로 본 사람은 알아요. 근데 평생 가도 말씀 안 본 사람은 야, 그거 그렇대? 이거 저렇대? 그러고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읽어놓으면 뭔지는 모르지만 틀린 걸 알아냅니다. 적어도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믿는 자들, 성도들은 자기가 자기 눈으로 자기 성경을 많이 읽어서 저게 바른 말인지 틀린 말인지 정도는 분별해낼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단의 역사가 굉장히 강교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도 그냥 막 넘어가고 있어요. 이상한 대로. 무엇으로 가려내겠습니까? 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적어도 저는 제가 맡고 있는 일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성도들이 이래요. 성도가 분별하려면 성경 몇 독 정도 해야 되느냐? 50독은 하세요. 이 가운데 50독 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신약 성경만이라도 50독 하세요. 아멘.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의 능력이 어느 정도로 힘이 있는지, 또 이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다시 부흥을 줄 수 있는지 검증되는 말씀이 있는데, 성경에 느헤미야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구약 성경 느헤미야는, 자, 느헤미야서 우리 8장 1절에서 9장 3절 쭉 읽으면 말씀의 힘, 아까 여자의 힘은 우리가 살펴봤죠. 하와를 통해서 여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말씀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우리 9장 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이 자막을 통해서 읽으셔도 되고 여러분 성경 읽으셔도 됩니다. 구약 성경 737쪽 정도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9장 3절까지인데 조금 깁니다. 그래도 이거 읽을 때 졸면 안 돼요. 자, 8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라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함이라.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사분제에 이른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사분에 이른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왕 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1차 때는 학개와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짓다가 중단했습니다. 2차 때 에스라가 또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귀환을 했습니다. 이제 3차 때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52일째에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나니까 느헤미야 마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다른 나라에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으니 그들의 신앙이 엉망인 거예요. 하나님 율법도 잊어버리고 제사도 잊어버리고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11조도 떼어먹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뭘 했냐면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를 딱 데리고 와가지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자 여기 그 8장 3절에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자나 남자나 무릇 알아들을 만한 사람을 다 모아두고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면 새벽 한 6시로 생각해보면 몇 시간 동안 성경을 읽었다는 얘기예요? 6시간. 이렇게 성경을 읽고 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막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못했구나. 이제 주의 말씀을 직접 들으니까 전해 듣는 거 말고요, 제사장을 통해서나 누굴 통해서 전해 듣는지 말고 그냥 모세의 율법, 우리가 그렇게 어려워해서 싫어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의 율법을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6시간 동안 읽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 명령대로 돌아와야 되겠다, 우리가 속았구나, 죄에게 속았고 어둠에 속았구나. 그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초막절을 지켰대요.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는 내내 에스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읽었대요. 그리고는 9장에는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읽고 나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우리 가정이 지금 어떻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가 병들어 가는지를 깨닫고 나니까 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을 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아마 회개의 금식을 했겠죠. 저와 여러분, 우리 영혼이 너무 무디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되고 이전에 그 뜨거움이 없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이 생겨서 그럴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면 주의 영이 근심해서 기도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은혜가 없어요. 기적이 없어요. 그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여서 금식, 회개의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2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말씀이 들어가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자꾸 남 탓을 하게 되고 이 하와처럼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게 되고 거역하게 되지만, 말씀을 읽으면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 죄뿐만 아니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오늘날 또 교회를 떠나는 수많은 청년들이 왜 떠날까요? 기존 성도들이 싫어서 떠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아요. 우리 교회는 청년들 노가다를 안 시켜서 참 고맙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요. 왜 떠나냐 물어보면 청년들을 노가다를 그렇게 시켜요. 교회 청소할 거 있으면 청년들 불러. 교회 뭐 나를 거 있으면 청년들 불러. 뭐 교회 어려운 일 있으면 전부 다 청년들 불러서 일만 시키니까 청년들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일하려고 교회 왔냐 그러고 교회 떠나요. 근데 우리 꿈의 교회는 청년들을 너무 대우를 잘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교회를 비난하고 떠나기 전에 교회를 위해 회복하고 자복하는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는 낮 4분의 1, 한낮을 12로 볼 때 낮 4분의 1을 보통 3시간으로 보면요, 낮 4분의 1은 3시간을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낮 4분의 1 3시간을 서서 자기들을 자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여러분, 부흥이죠. 오늘날 우리 모여서 3시간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세요. 기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면 나한테 오세요. 그 기적이에요. 기도 되게 돼 있어요. 기도가 안 되는 건 말씀을 안 읽어서 그래요. 아이들이 밥 안 먹으면 배가 고파가 소리 못 내잖아요. 힘이 없는데.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안 읽었는데 나올 게 뭐가 있어요? 기도가 찌요 이러고 말죠. 안 나와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기도가 터지게 돼 있어요. 그건 하나의 법칙입니다. 근데 기도 터진다고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성경 많이 읽으면 회개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흥을 맛보고 싶으면 교회 오셔서 모여서 누구 욕하고 목사님들 욕하고 교회 욕하고 그러지 말고 모여서 성경 한 3시간 읽으세요. 서서. 그리고 서서 3시간 기도해봐요. 욕이 어디 있어요? 입이 쑥 다 들어가죠. 부흥이 일어나죠. 성경 좀 읽읍시다. 우리가 큐티 세미나도 하는데 지난번에 큐티 세미나는 못 개설했어요. 신청자가 너무 없어서. 물론 신청자가 없는 것도 있고 홍보가 안 된 것도 있고 요즘 여러분 GT도 좀 많이 줄어들고 있죠. 다시 성경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경만이 답입니다. 그게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성경의 말씀의 힘은 이렇게 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직접 쓰신, 직접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통 아시는 말씀인데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얼마나 더 힘이 있는지 상기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자, 잘 아시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우리는 힘 있는 거 좋아합니다. 세상에 가장 힘 있는 건 말씀.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실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담배 끊기를 원해요. 우리 남편 술 끊기를 원해요. 말씀 가까이 하면 죄는 떠나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지고 말씀을 멀리하면 죄가 가까이 옵니다. 그러니까 죄를 끊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많이 읽어보세요. 죄가 어느 순간에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시냐면요,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13절 여기 나오네요. 자,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터진 웅덩이에 자꾸 물을 갖다 붓는 우리를 두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께로 다시 돌아오고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막을 보시는데 사무엘상 15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버릴 때도 딴 것 때문에 버린 게 아니에요. 사울아, 네가 하나님 말씀 버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도 너 버린다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버리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말씀 붙드시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할 텐데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여자의 힘과 말씀의 힘을 한번 봅시다. 시편 107편 20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위경 가운데 말씀을 보내셔서 건지십니다. 삶의 어려움을 겪으신 분 있습니까? 위험한 처지를 만난 분 있습니까?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보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 문제들을 고쳐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